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능력과 또 역할에 따라서 계층이 생기게 되어지고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질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그런 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 구성원을 또 잘 이끌어갈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을 때 저마다의 소견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 사사를 세워줄 때에는 그 사사를 통해서 외세들을 물리치고 또 그 시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에 공동체마다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국의 슬픔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옛날로 본다라면 왕을 세우는 일이고 또 지금으로 본다라면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국가 공동체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미래가 활짝 열리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낭패의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도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음에 세워질 우리 국가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면서 잘 세워가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세상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과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지도자를 원하고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친히 다스리셨어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기도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필요 없는 그런 택함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영적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아마 세상의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이방의 국가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육신의 삶이 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세상의 왕, 사람들의 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엔 이들의 마음이 참 괘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살펴 주었는데 이제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을 찾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섭섭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의 삶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의 삶의 가장 뿌리고 근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가정 살림살이 나 몰라.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가족들 먹고 살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몰라. 하나님만 믿고 살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삶을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워라 라는 말씀, 거기에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도자, 이런 일꾼을 세워서
너희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책임을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 나아가서 직장,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뭐 누가 돼도 상관없어, 뭐 아무나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워가야 하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되고 싶다라고,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나온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당에선 후보자가 정해졌지만 그 정해지기 전에도 많은 후보가 있었고, 또 야당에도 뭐 국민의힘, 정의당, 뭐 여러 가지 당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공약들을 걸어요. 그러면 그 공약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공약을. 아마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걸었던 공약들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공약들이 그야말로 빌공짜, 헛된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국민들이, 또 깨어있는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황당하신 분이 허경영 씨인가요? 그분이 참 황당하신데, 그분이 그런 공약 거는 거 보면 참 그분 발상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분이 뭐 그런 공약도 걸죠. 결혼하면 결혼수당 5천만 원씩 준대요. 재혼하면 절반 2,500만 원씩 준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약, 이 공약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어떤 공약을 걸었냐 하면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그 죄를 묻겠다고 하면서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나랑 결혼해주면 모든 책임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걸 공약으로 건 적도 있어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워질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타국인, 이제 타국인이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 형제 중에 한 명을 세우라는 것은 꼭 뭐 너랑 친한 사람, 형제 중에 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과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고친다. 그럼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중에 한 명을 세우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 종교를 봐야 되겠네, 이 사람은 뭐 타종교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기독교니까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아주 후보자들이 믿는 종교가 따로 있잖아요. 기불천교라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믿잖아요. 막 여기 갔으면 기독교, 저기 갔으면 불교 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도 보면요, 그분은 그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불교 모임이 있어요. 불교 모임의 부회장 뭐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만나면은 자기는 뭐 안수 집사고 뭐 그렇대요. 종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찍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선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는 병사들과 말, 군사력, 힘이죠. 이 말씀은 지도자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받아야 되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마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물리적인 힘. 북한의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펼칩니다. 모든 게 군대가 먼저예요. 식량 배급도 군대가 먼저고 옷도 군대가 먼저고. 왜? 군대가 자기 힘이 되니까. 이 김정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해서, 병마를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합니까? 핵 개발을 하잖아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병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도 이 병마를 의지해서, 군사력을 의지해서 정권을,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그 말로가 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병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꾸 애굽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애굽의 땅으로 옛날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동안에 수많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 국토의 90%가 완전히 사막처럼 황폐화되었잖아요. 뭐 도로고 다리고 공장이고 하나도 없이 초토화되어졌던, 그야말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나라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땅을 치고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얼마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에 부합해서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도 허용하고 인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육체의 삶에 만족하는 곳입니다.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 시대가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애굽의 시대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사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남자고 다들 남자분들 아시지만 아내가 한 명 있어도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아내의 의미를 넘어서서 담긴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옛날에 왕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가 아내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아내가 힘센 사람, 그 부족장의 딸이다, 다른 옆나라 이방 국가의 왕의 딸 공주다,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배경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이 왕권이 약하면은요, 자기가 힘센 신하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 힘센 신하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척들이 정치들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 외척들에 의해서 나라의 왕조가 망하거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척을 의지하는 것, 그 아내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주변의 사람들, 이방 국가들의 딸들을 다 왕비로 정략 결혼하잖아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을, 아내들을 많이 두었어요.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고 탄식하고, 결국은 솔로몬의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민족이 둘로 쪼개어지고 얼마나 큰 고통의 역사를 보내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혼맥으로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LG 그룹만 해도 그래요. LG는 원래 럭키의 L자와 금성의 G자, LG, 이 금성의 구씨 가문과 럭키의 허씨 가문이 이제 동업을 하면서 LG 그룹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두 그룹이 함께 동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쌍이, 서로 겹사돈을 맺은 게 20쌍이 넘는다는 것이죠. 혼맥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얻고 혼맥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LG만 그렇겠습니까? 재벌들 금호, 현대, 삼성, 효성, 그 다음에 정부의 대통령, 장관, 차관, 그 혼맥이 얽혀 있는 것은요, 들여다보면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돈을 지키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권력에 의지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돈을 의지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만 쫓는 미혹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기 좋아하는 왕들은요 다 망했어요. 의자왕, 삼천궁녀 이야기하지만 그 백제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주지육림이란 말 알잖아요. 주지육림. 중국의 고대 왕조 가운데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이 주왕은 진짜 힘도 세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주왕은 쇠꼬챙이나 곡괭이 같은 게 굽어진 걸 자기 힘으로 펼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도리어 가르칠 만큼 똑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하다가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달기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냥 달기라는 여인이 아주 천하 일색이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부터는 이 여인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줘요. 별국 만들라면 만들어주고, 곰 키우고 싶다면 곰도 키우고, 앵무새 키우고 싶다면 앵무새 키우고 다 해줘요. 그렇게 다 해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젊은 남자 여자들, 이 시녀들 불러다가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데 그 노는 게 부족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술로 채우는 거예요. 주지가 술주자에 연못지 아니에요. 이 연못을 술로 채우고 그 위에서 배를 타면서 술 먹고 싶으면 잔으로 물을 주지에서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서 떠서 마시면 술이에요. 육림은 고기 육자의 수풀림이에요. 이 안주를 그 숲에다가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가지마다 육포를 걸어 놓고 술 마시고 뜯어 먹고, 그게 주지 육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외척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죠. 오늘날의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닌가요? 세상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근데 지도자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는 썩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그 가운데를 보면 늘 돈이 있어요. 정치적인 사건 사고, 무슨 스캔들, 다 돈이에요. 지금 대장동이 어쩌고, LH가 어쩌고, 다 돈이에요. 이 돈은요, 썩고 썩는 가장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돈이에요. 왜? 돈을 주인 삼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에게 좋은 수단이고 좋은 방법일 뿐이지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은 돈을 주인 삼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모셔다 놓고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는, 그런 왕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번 경외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요, 자기가 왕인 줄로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특별하게 교만 쓰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맞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아도 그것이 내가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자기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형제들 위해 교만한 사람,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병마가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장가를 잘 가서 외척들이 힘이 세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게 은과 금, 돈이 많아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늘 자기 자신의 생각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왕이지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겸손한 섬김으로 죽기까지 섬김으로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더 존귀한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신앙 공동체는 바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군사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참된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냥 잘 되겠지, 될 만한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에 두면서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3월 달이면 얼마 남지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